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아버지를 예배하러 왔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아주 무더위가 극심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에도 얼마나 고달프고 곤고한 세상에서 열심히 살았습니까? 오늘도 이 시간에 살아계신 아버지를 예배할 때 우리 마음에 위로와 평안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8장 23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이 오늘에 마치는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이 항상 마음속에 그 로마에 가서 전도하기를 바라고 소망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라고 하면 세계 최대의 강국이야. 로마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듯이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면은 세계로 퍼져나가는 데에 결정적인 굉장한 효과적인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그렇게 원했던 겁니다. 근데 로마에 가는 것이 이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 유대 땅에서 로마에 가려면은 요즘은 뭐 교통사정이 좋아가지고 금방금방 가지만은 옛날 같으면 몇 달 걸리는 거예요, 몇 달. 쉽게 걸리는 거 아니에요. 또 위험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배 타고 가는 것이 그래도 그나마 제일 그래도 빨리 가는 길이고 배 타고 가더라도 몇 달 걸리는 거예요. 뭐 그 옛날에 조선이 그렇게 뭐 엔진이나 모터가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쉬운 것이 아니다. 근데 로마로 가는 그런 그 과정이 교통비도 굉장히 많이 들 거 아니겠어요. 여러 가지로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는 지난주일 말씀과 같이 유대인들의 고소를 받아가지고 고소가 돼가지고 재판받아가지고 불의한 판결로 인해가지고 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풀어주진 않았어. 그러니까 바울이 석방시켜줄 줄 알았는데 석방 안 시켜주니까 나는 재판을 자꾸 또 그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받게끔 다시 이렇게 몰아치니까 난 로마 시민권 갖고 있으니까 너 차라리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에게 내가 상소하겠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도 바울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로 압송돼 간다 하는 얘기야. 죄의 수몽으로 해가지고 로마로 가는 도중에 지난 주일날 바다에서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다 죽게 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풍랑이 일어나가 배가 산산조각이 나가지고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가가지고 겨우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큰 배죠. 276명이나 태워 가는 배니까 그 당시에 그러니까 다 죽을 뻔했는데 그 배는 바울이 탔기 때문에 그나마 배만 다 부서지고 목숨은 건지고 멜리데 섬에 가서 이제 살아났다는 얘기죠. 그 멜리데 섬을 가니까 지난주에 말씀과 연결되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린 거예요. 배에서 빠져가지고 홀랑 다 젖었으니까 이 저체온증이 되거든요. 불을 피워야 돼. 여러분 배에서 구출된 사람이나 강에서 나온 사람들은 몸을 이제 체온이 내려가지 않게끔 담요 같은 걸 덮어 씌웁니다. 왜? 저체온증 되면 죽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불을 피워가지고 체온을 말리려고 따뜻하게 하려고 불을 피우는데 나무가지를 꺾어서 불을 피우는데 그 독사가 나와가지고 불었잖아요. 바울을.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섬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이거 죽을 사람인데 저 배에서는 겨우 어떻게 살아나왔지만은 이 죽을 사람이기 때문에 저 독사에 물려가지고 죽을 거다. 아무리 봐도 안 죽거든요. 그 뱀에 물리면 굉장히 독성이 강해가지고 불과 몇 시간 안 되면 죽는데 그 사람들도 독사에 물려서 고쳐주세요 해야지 뭐 죽을 거다고 보겠어요? 여기 가망이 없다는 얘기야. 왜? 독성이 워낙 강하니까 얼마 안 있으면 죽을 거다는 얘기. 근데 살아났단 말이야? 안 죽는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거는 사람이 아니라 이거는 이 신이다. 이 신이 아니고는 이럴 수 없다. 이 멀쩡하게 살아있단 말이에요. 다 죽을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이 짧은 순간에 그 사람들의 생각이
그 죄수의 몸이 돼가지고 배 타고 가지고 겨우 풍랑이 일어나가다 배가 파손돼가지고 죽을 지경이 되고 살아났는데 이 죽을 사람이 살아났다는 얘기야.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독사에 물렸으니까 이 사람은 아마 죄수의 몸으로 끌려서 살인해가지고 사람 죽여가지고 어차피 거기서 살아났지만은 여기서 이 사람은 죽을 사람이로구나. 저 사람은 살인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죄수야. 저거 흉악한 흉악범일 거야.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멀쩡하게 살았단 말이야. 그 순식간에 또 생각이 바뀌는 거야. 이 사람이 아니다 이게야. 신인이다 이게. 신이다 이게.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야. 짧은 순간에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많이 바뀌어요. 예? 사람의 생각이. 이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요, 이 판단이 대단히 잘못된 판단이라, 자기 자의적인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잘못되고 오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겠냐. 우리가 살다 보면요, 오판하고 잘못된 판단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는 전문직 의사 선생님들도요, 오판을 해가지고 진단을 잘못해가지고 사람이 멀쩡한 사람이 암이 될 때 해가지고 나중에 또 딴 데 가서 검사해 보니까 또 암이 아니야, 멀쩡해. 예.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오판하는 경우 많아. 사람 맹장 걸렸다 해가지고 보니까 째보니까 맹장이 아니야 보니까 또. 그 의사들도 전문직 의사들도 오래도록 공부하는 의사들도 오판하는 경우가 있다. 오심하는 경우가 있다. 예. 사람의 생각은 그보다 더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하고 얼마나 내 마음대로 판단하는 것이 그릇된 것인가 하는 걸 생각할 때 항상 우리가 남을 판단하거나 주변의 모든 것을 갖다가 의식하고 인식할 때에 굉장히 신중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멜리데 섬에 있는 그 촌장이 야, 이건 사람이 아니다 해가지고 떠날 때는 굉장히 극진하게 대접해가지고 그가 가서 로마에 가서 몸을 동안에 쓸 것을 갖다가 다 배에다 실어줍니다. 이렇게 너무 감사. 그 멜리데 섬의 그 성주가 자기 또 아버지가 또 이질에 걸리고 이렇게 병에 걸렸으니까 그러니까 죽을 병이 걸려가지고 자기 집에 모셔다가 안수해가지고 또 바울이 낫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은 주에서 몸이 됐다가 살인자가 돼가지고 죽일 사람이 됐다가 이 사람 분명히 틀림없이 죽을 사람인데 살아났다는 얘기야. 이 사람은 신이야 했다가 자기 집에 가서 자기 아버지를 고치니까 이질에 걸려가지고 죽을 병에 걸린 아버지를 고치니까 그 멜리데 섬의 그 성주가 생각할 땐 야, 대단한 사람이다. 의사 역할까지 했단 말이야. 1인 다역을 하는 거야.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써서 1인 다역을 하게 하시는 거야. 그것을 세상에 썩어질 일에만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주의 일에 전도하게 하시고 복음 전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주변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을 우리 건지는 의사 역할을 하시잖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의 자녀로 만들면은 우리가 생명을 구하는 거란 말이야. 그 의사 역할도 하시는 거야. 사람 잡는 것 같은 어부가 되게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면은 1인 다역을 하게 하시는 거야. 주님의 일에 봉사하게 하고 헌신하게 하고 찬양을 하게 하고 섬기게 하게 하기도 1인 다역을 주시는 거야. 세상 사람들 우리가 살 때에 그저 육신의 이름에 얽매가지고 땅의 이름에 얽매가지고 그냥 허겁지겁 살다가 세월까지 다 보내버리고 나중에 주님 앞에 갈 때는 아무 가져가는 것이 없어. 남기는 것이 없어. 그럼 갈 데가 어디가 있겠냐는 얘기야. 근데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 받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사명으로 그가 해야 될 것 같은 평생에 해야 될 일로 생각하고 그것이 주님의 은혜를 갚는 걸로 생각하고 했던 이 바울의 행적을 보게 되면은 그 환난과 어려운 핍박 가운데서도 원망하지 않아. 내가 왜 하나님 복음 전하는데 왜 이렇게 그냥 가는 데마다 가는 곳마다 이렇게 고난이 있고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이런 풍파를 겪어야 되고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되고 이런 매맞음을 겪어야 되고 감옥에 갇히는 경우가 있고 왜 이렇게 하나? 이런 생각을 사도 바울은 전혀 하지 않았다는 얘기야. 그거보다도 더 귀한 것은 주님께서 주실 상급에 대해 생각해야 되는 비교할 수 없는 상급을
믿었기 때문에, 확신했기 때문에 그 세상에 받는 고난과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 결국은 그래서 그곳에서 멜리도 섬에서 다시 로마로 항해하면서 떠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로마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해서 오늘 일어나는 사건을, 일어나는 것과 같은 일을 오늘 성경 말씀의 본문의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근데 로마 감옥의 옥중에 갇혔을 때에 2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있어요. 2년. 그래서 옛날에 보면요, 그 옛날에 조선시대에 옛날에 사람들이 이제 그 왕에게 잘못을 저질러 가지고 이제 책벌을 받을 때 귀양을 많이 갑니다. 귀양 많이 가면 대체적으로 섬에 많이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귀양살이 한단 말이에요. 귀양살이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요, 거기에 안치되는 거야.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제한된 장소에 머물게 하고 나가지 못하게 하고 거기서 이렇게 귀양살이 하는 겁니다. 그 로마 옥중에 가서 거기서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군인이 지키는 가운데 귀양살이를 하는 겁니다. 옥중 생활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바울이 이제 로마에 도착해가지고 감옥살이 한다는 얘기. 군인이 지키고 있어요. 오늘 한정된 지역에서 밖에 외출을 하지 못하고 있어. 면회는 가능하게 쓰게 했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로마 옥중 생활하는 가운데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그 반에 바울에게 면회 오는 거에 많이 온다 찾아오는데,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바울이 지금 로마 옥중에 갇혀 있는 겁니다. 이제 옥중에. 그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또 면회를 와요. 오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했다 해서 선고했다 해서 전했다는 얘기예요. 전도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보통 사람 같으면요,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요, 지금까지 지나온 거 쭉 생각하면 너무 지긋지긋해. 그잖아요? 주님 만나고 나서 기쁘고 즐겁고 신나고 뭐 이렇게 그냥 뭐 이런 일이 있은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쭉 주님 만나고 나서부터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가는 곳마다 핍박을 하고 가는 곳마다 시험이고 가는 곳마다 고통이고 이런 가운데 나중에 결국은 로마 옥중에 갇히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지긋지긋하고 지겨워서 아이고 두 손 두 발 떨고 아이고 나는 이제는 그만둬야 되겠다. 아마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야. 근데 여전히 지금 로마 옥중에서도 지금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계속 강론하고 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도대체 어디서부터 이런 힘이 나오냐는 얘기야. 어디서부터? 마지막 절 말씀 보게 되면은 거침없이 여기에 가르치더라 하세요.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거침없다고 하는 건 뭘 말합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에너지가 굉장히 충만한 거예요. 그 열정이 굉장한 열정을 갖고 있는 거야. 그 주님에 대해서 무엇에 대해서 가르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친다는 얘기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은 그 당시에 가르치는 것은 예수님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 형편없는 것으로 아주 좋지 않은 소문으로 퍼졌기 때문에 강도와 같이 십자가에 죽었다 처형당했다 아주 흉측한 그러한 그 죄명으로 처형당한 것이기 때문에 참남하게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니 하나님의 아들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이 왜 죽어 이게 이해도 못하는 거야. 암만 얘기해봐야 뭐 하나님의 아들이 뭐 그렇게 그 꼬라지가 되는 얘기 마지막에 그 따르는 사람들 전부 다 감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하고 하느냐는 얘기야. 하나님의 아들인 사람이 믿어지지 않는 거야 도대체.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세계 3대 종교가 됐잖아 지금. 교인들이 이렇게 많아 지금 수가 기독교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그렇게 많이 옛날 그 당시에는요 형편없는 거야. 근데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전한다는 것이 그게 보통이래요. 그게 오늘날보다는 상상할 수 없는 거야.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요 거침없이 가르쳤다고 하는 얘기야.
이거 보통 열정이 아니야. 이건 바울의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을 직접 들었고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또 14년의 천국에 또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 신비 체험도 하고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믿음의 확신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천하 모든 만민이 그를 몹쓸 사람으로 주일 사람으로 그렇게 인식하고 알아주지 않는 적이었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인정하고 믿었기 때문에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전한다. 거침없이 감옥에서도 전했다는 얘기야. 주변의 환경을 보게 되면은요, 기운이 쭉 빠져가지고 전할 생각이 나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주변에 다 이상한 거 전한다고 하고 하는 이런 적이에. 근데 그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보통 열정이 아닌 얘기에.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또 성경을 인용해서 그 당시는 신약이 없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인용해가지고 자 이사야서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에녹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선지자의 얘기를 통해서 그 선지자가 말한 것을 통해서 인용해가지고 그들에게 전했다. 또 성경을 인용하는데 이 참 묘한 것이 이 성경을 인용하고 모든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그들 유대인들이 성경을 보면서 그 율법은 구약 성경을 믿었단 말이에요. 믿으면 거기 메시아에 대한 것이 있어요. 메시아가 있었지만은 그가 오실 것도 그들은 기다렸지만은 저는 아니다 이게야. 저 예수는 아니다는 얘기. 그가 오셨는데 저거는 아니다는 얘기야. 이게 얼마나 무지하고 목매해.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왕으로 로마 황제로 그냥 왕관을 쓰고 탁 오셨으면은 권세를 가지고 오셨으면 그렇게 아마 사람들이 아마 따를지도 모르.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탄생하셨잖아요. 목수가 됐잖아요. 목수로서 예? 그 가정을 어떻게 보면 비천하잖아. 시골 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단 말이에요. 예? 자라시기는 나사렛 그 시골 동네에서 자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암만 보고 저리 보고 이렇게 보고 성경하고 매치를 시켜보려도 매치가 안 되는 거야. 그들이 볼 때에 성경에는 엄연히 있어. 메시아가 이 땅에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도 있고. 근데 예수님이 실제로 보니까 이거 보니까 암만 이렇게 매치시켜보려도 이 매치가 안 되는 거야. 안 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천하 사람들이 인정을 하지 않아. 그런데 그 소수에 바울이 열정을 가지고 가리킨데 사람들이 그거 들을 때 어떤 인식이 되겠는가 아니 어떤 식이.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 바울이 이렇게 거침없이 열성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임과 동시에 그는 죽었다가 살아나신과 동시에 부활하신과 동시에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을 전했을 때에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도 있고 다행이죠. 그래도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 다 믿은 것이 아니야.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 믿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귀한과 같은 그 은총을 받는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게 되는 거야.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그러니까 그 속에서 서로 언쟁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믿는 사람은 그래 맞아 믿어, 그래 나 믿어줘, 나 믿어야 되겠어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믿을 수 없어, 말같이 나는 소리야. 그가 무슨 뭐 하나님의 아들이야, 사용받았는데 그가 뭐 목수정하려는데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 갈라졌다는 얘기야. 오늘도 복음이 선포될 때요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 근데 유감스럽게 믿는 사람보다도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다는 이야기야. 알곡은 적어, 죽쟁이는 많아. 안타까운 일이야. 너희가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진실된 믿음을 보겠느냐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그렇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 이제 흩어지게 됐다. 흩어짐에 따라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말씀이 옳도다. 이미 이사야 선지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유대인의 그 모든 심성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 통해서 예언한 말씀이 있어요. 뭐냐? 이 백성에 의해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는 탄식의 그와 같은 예언을 이미 이사야 선지 통해서 했어요. 들어도 너희들이 알지 못하고 보아도 너희들이 깨닫지 못한다. 이 백성 얼마나 무지한 백성이냐. 안타까운 심령으로 하나님이 얘기하는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었을 때에 그들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과 상급을 받을 텐데 유감스럽게 받지 않고 거역하고 믿지 않아. 얼마나 안타까워. 그래서 이사야 선지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에서 탄식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 통해서 말씀하는 그 탄식의 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전할 때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만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도 이와 같은 유사한 일들이 있다고 하는 얘기야. 알고 보면 그렇게 많지 않아. 쭉쭉이들이 많아.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너희들 그러나 너희들이 나에게 돌아오면 내가 고쳐주겠다고 하는 얘기야. 눈으로 봐도 너희들이 알지 못한다는, 깨닫지 못한다는 얘기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러니까 앞만 봐도 예수님은 틈틈이 말씀하실 때에 내 아버지는 나는 아버지의 영광을 들려왔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들을 때 지금까지 그게 뭔데 지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지가 아들이란 말이냐,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냐, 저거 우리가 참 남았다는 얘기야. 제사장들이 볼 때는 지가 신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러니까 신성모독, 신을 모독했다고 하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냥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긴가민가? 아예 그렇진 않지. 근데도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지. 인자는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는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쳤을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가르쳤을 때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게 기도하라 가르쳤어요. 당신이 아들이니까 하는 거야. 남이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하지 않아. 그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사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성경은 전부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는 거야. 믿든지 안 믿든지. 근데 안 믿어 사람들이. 암만 이렇게 비교해봐도 믿지 않는다는 얘기야. 예. 그리고 왜 하나님의 아들은 왜 고난당하고 왜 저렇게 지질이 그냥 핍박만 나가고 환난만 나가고 왜 이러냐 이게.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당신이 이 죄인들을 위해서 죄를 도저히 이거 씻을 길이 없고 용서를 받을 길이 없어. 당신이 죽으셔야만 인류의 죄를 살 수 있기 때문에 당신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통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걸머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사람들은 거기까지는 알지 못한다는 얘기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열심히 있게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즉 유대인들에게는 암만 전해도 그들이 다 씨알이 잘 안 맥히니까 바울이 로마에 가가지고 로마는 이방인이잖아요. 이스라엘이 아니잖아. 이방 나라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암만 전해도 그들이 배척하고 핍박하고 대적을 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니까 믿질 않으니까 그렇게 가면 안 돼.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손 놓을 수는 없는 거야. 세계 만민에게 퍼줘야 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여진 줄 너희들 알아라.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그 이방인들 통해서 세계로 뻗어나가는 것과 같은 그 촉진제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겠네. 이방인에게 보낸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드리려 하더라. 그들은 듣게 돼. 유대인들은 알지만 그들은 듣는다는 얘기야. 이방인들에게. 그 축복이 이방인들에게 옮겨지는 거죠. 안타까운 일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아멘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그런 축복의 은사가 임하더니만은 그렇지 않을 때는 그 모든 축복이 다른 길로 빠져나가는 거야. 이방인에게 빠져나가는 거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 다 영접하고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 다 뭐로 용접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용접하는 거예요. 우리 찬송 한 장 불러봅시다. 한번 191장 찬송 한 장 심차게 불러봅시다.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행함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얻는 참됨이여 주의 영향감이라 성령이 내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향감이라 전에 여기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예수 십자가에 힘입어 개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향감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항상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아멘 나와도 모두 염려하시니라는 실패 세화가 기쁘라 내가 기쁘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향이라 성령이 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항상 기뻐하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영육 나의 모든 정력을 십자가에 힘입어 박았네 아미라고 늘어진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함께함이라 그럼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새 밤 하루 종일토록 바울은 거침없이 가르쳤다. 거침없이 가르치려면은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해야 가르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건강에는 뭐냐?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돼. 그래야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뭘 가지고 가르치겠어요? 뭐 세상 지식 가지고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성령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가르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영육간에 강건해야 거침없이 가르칠 수가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게 되면요, 우리가 보통 뭐 육신은요 아무리 나이가 많이 가게 되면은 자연히 쇠잔할 수밖에 없어. 그러나 은혜 받고 성령 받으면은요 다른 사람보다도 엄청나게 비교해 봤을 때에 건강을 더 유지할 수가 있고 늙음이 더 지연될 수가 있고 영육간에 강건한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좀 아프고 여러 가지로 좀 몸이 컨디션이 안 좋고 좀 저기 하더라도 이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날 그대로 붙잡아 주시고 그래도 이 병마가 치료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은 늙어지는 것도 그렇고 병마도 그렇고 얼마든지 지연되고 늦춰지게 되는 거예요. 은혜 안에 들어오지 않았으면은요 우리가 보면은 벌써 이 세상 떠날 사람들이 많았어. 옛날 같으면 대부분들 다 60까지 다 못 살았어요. 대부분. 평균 수명이 그렇지 못했어요. 40 몇 살이 조선시대 평균 수명이 그렇다는 얘기야. 오늘날은 굉장히 많이 수명이 길어졌어요. 시대를 좋은 시대에 우리가 시대에 태어났어요.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거침없이 가리키는 이와 같은 이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31절 말씀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게 사도행전 말씀으로 마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니까 그 감옥 속에서도 환경에 비관하지 않고 환경에 눌리지 않았다는 얘기야. 사도 바울의 그 환경보다도 더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은 없어. 우리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잖아요. 거기 감옥에 갇힌 몸이야. 유폐가 된 몸이야, 거기에. 로마 군사가 지키고 있어.
그러나 면회는 자주 올 수가 있어. 옛날에 귀양 간 사람도요, 저 섬들 많이 가서 저기 전라도 저기 저 신안 거기 앞바다 보게 되면은 섬이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에 이 귀양들을 많이 갔어요. 그럼 이렇게 초가집 같은 거 가지고 거기. 예. 사람들은 왕래를 했어요. 환유의 지배를 안 받았다. 이런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다니 거침없이. 이사야 40장 보게 되면요, 이사야 40장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여라. 뭐야? 아름다운 소식은 무슨 말씀? 아름다운 소식은, 이 세상의 아름다운 소식은 천국 복음의 소식이야. 이 천국 복음의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이야. 그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죄 사함 받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는 은혜를 잊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영생과 우리가 생명의 은총을 잊게 된다는 이 천국 복음의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소식이라는 얘기예요. 죄 사함 받는다는 소식이에요. 이거 이상 아름다운 소식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은혜와 축복과 권세를 얻는다고 하는 소식이야.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여 여기에 너는 힘써 소리를 높여라. 뭐야? 힘있게 전하라는 얘기야. 힘있게 전하라는 얘기야. 예.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 받아서 나만 복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를 맺는 복된 축복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일기 가운데서도 저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의 성전에 불러주셔서 살아계신 아버지를 예배하게 하시고 은혜를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환난과 어려운 조건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의 말씀에 구원의 말씀을 천국 복음의 말씀을 힘차게 거침없이 가리키고 전했던 것 같이 이 뜨거운 열정이 저희들에게 있게 하시고로 말미암아 우리 하시는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소식을 전하고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를 맺는 귀한 축복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